꽃뿐 일생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2절 28절이 됩니다만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우리 22절부터 한 28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한 28절이 됩니다.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말도의 뿔과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땅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사 하나님 진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능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를 통하여 한번 진리를 터득하는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섭리를 하라. 하나님 섭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섭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나님 하시는 섭리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는요 우리 속된 말하기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신학자들 목사들 많이 연구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막상 속된 말로 뚜껑을 열다 보니요 전혀 하나님은 엉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도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시사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저렇게 해주실 것이다 사람의 뜻으로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좋은 뜻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넘으신다, 이게 선합니다, 막 이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한 그들을 피조물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 나는 새들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인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새들도,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들을요, 우리도 복을 비는, 그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자세가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도, 땅에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도, 생물도 번성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22절이죠. 그랬더니 27절에 와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자기 형상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새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누구 모양대로요? 하나님 모양대로. 원칙론을 우리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요,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별로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죠. 원칙론은 하나님이요, 그 남자도 그 여자도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었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 28절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고 복을 주었다,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복을 주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이요, 하나님요, 그 22절에 나오듯이요, 모든 생물들,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이나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꼭 같은 말이다.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자기 모양과 형상의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과 동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과학적으로는요, 나중에 원숭이 시대가 따라온다. 원숭이 시대가 따르면 원숭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 공상적인 과학 만화도 소설도 많이 써요. 성경 논리하게 되면 모든 생물과 동물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다스리라, 그들을 지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원숭이 어르신들이 인간을 다스릴 일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다도 나중에 바다에 있는 어느 짐승이 올라온대요. 짐승이 와서 이 짐승이요, 세상을 다스린대요. 바다에서 사람이 올라왔다 말이 없어요. 짐승이 올라왔다.
그 말에 이제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많은 사람의 시대가 어느 정도 끝나면 바다 올라선 짐승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어느 사람들이요 마치 뭐같이 짐승같이 처신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으로 한다는 것보다 완전 저 인간의 짐승이 되어버렸어.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래서 그 동상 앞에 절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패스포드를 주어가지고 물건 사고 파는 것도 비행기 타고 내리는 것도 그 패스포드 있는 사람, 우상 동상에 절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성경이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바다에 짐승이 올라왔어. 그 다음에 그게 첫째 짐승인데 두 번째 짐승이요 바다에서 또 하나 짐승이 올라왔어. 세상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확실한 것은 무슨 시대가 세상을 점령한다? 짐승 시대. 속된 말하는 짐승 같은 어느 무리들입니다. 짐승 같은 무리들이면 사정이 없죠. 지 마음대로 하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는데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사람이 타락해. 사람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지었는데도 사람이요 결론이요 지가 사람이 되려고 지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나님 도전하다가 결국 인간은 망해버리는 그런 것이 세상 전체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첫째 깨달아야 하나님 자 본인이 지으신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복을 주었다. 사람에게도 복을 주었다. 짐승들로도 만들어 놓고 그 복을 주었다. 바다 나는 생물들이나 공중에 날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바다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사람 손에 맡겼다. 사람이 관리하도록. 그래서 기가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다 보니까 모든 세상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요 다 악해서 창세기 6장입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요 사람을 지은 것을 뉘우치더라 후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뭐 하시더라? 하나님도 후회할 때가 있구나. 신학자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후회할 줄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알아들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요 타락해서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인간이 잘할 때는 복을 주고 복을 받은 인간인데 인간이요 죄를 짓고 악하게 되면 하는 법에 죄는 악이다. 죄는 망한다. 죄는 벌을 내린다. 이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요 지가 지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내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뚱땅거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통하여 너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기간이 한 120년 될 것이다. 노아는요 붉은 대낮에 산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노아 친구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 노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계속 방주를 만들고 드디어 때가 되면 비가 와서 홍수가 지니까 방주가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고 방주에 들어가는 못한 자는 멸망을 받고 노아가 그 다음에 120년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노아 전도를 듣지 않는다. 다만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갔다. 그래서 참 전도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쉽지 않아요. 자기들 세계가 있고 자기들 주장이죠. 오늘 우리들도
일본의 1억 2천만의 인구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약 1%밖에 안 됩니다. 99%가 반대합니다. 아무리 전돼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까지 취급을 합니다. 노아 시대도 똑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요 홍수로 세상을 망하게 하지만은 홍수와 더불어 방주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중에요 불로 망하게 됩니다. 불로 망하게 되지만 그 불로 망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요 방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그 교회를 방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이요 세상의 방주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하고 홍수로 심판하고 나중에요 온 세상이 불로 심판할지라도 교회는 방주로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때도 방주에서 나오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멸망을 당하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9장 1절, 2절, 한 3절, 4절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 2절쯤 볼까요? 2절쯤 보게 되면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복을 줄 때 똑같은 복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할 때 그랬습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8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들 하나님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는. 그래서 2절에 그 9장 2절입니까? 모든 땅의 짐승들이나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기는 것들도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게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그들은 사람을 무수하도록 이들은 사람의 손에 좀 맡겼다. 하나님이요 모든 짐승이나 어떤 것들이요 짐승 손에 맡겼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좀 사람의 손에 맡겼습니다. 노아 손에 아담과 하와 손에. 그래서 이와 같이 노아 시대도 하나님 지으신 아담과 하와 때 같이 똑같이 노아 시대 한 택한 백성 노아 가족들만 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복을 주는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우리 9장 3절이죠. 산 동물을 너희가 식물이 될지다. 그리고 채소같이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먹을 양식을 준 것이 뭐였죠? 채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채소를 채소만 먹고 산 사람 그 당시요 800살, 500살, 900살 살았습니다. 우리 원론을 말한다. 요즘도 채소 먹으면 어쩌고 뭐 우리 집 살 때 저도 채소를 많이 먹이는데요. 제가 살면 좀 100살, 200살 살겠습니까? 노아처럼 900살, 아담처럼 살는지 모르지만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때 하나님이요 동물과 식물, 동물을 먹을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모든 채소를 그들은 식물로 삼았는데 노아 홍수 남부터서 동물들이요 먹을 양식이 되도록 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을 그때부터 먹었더니 노아 홍수 뒤에부터서 점점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오늘 깨끗 해봐야 한 120 사는 사람 아마 최고로 세계적으로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물을 먹되 4절에 보게 되면
고기는 그 생명이 되는 피체는 먹지 말아라. 고기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 바로 피에 있다. 우리 사람도 생명이 피에 있죠. 피 많이 흘리면 죽죠. 짐승도 음식으로 식물로 먹되 피체 먹지 말아라. 이것이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명령인데 지금도 그는 그대로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요, 짐승의 피도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도 그 짐승의 피지만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짐승의 생명도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그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식물을 통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양식을 주었지만 결국 이 꽃이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인간 논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역사하시는 그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베드로서 보게 되면 음부의 세계에 들어갔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렸더니 끝까지 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역한 사람은 그 당시 음부의 세계에 들어간, 그 음부의 세계에 들어간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그 음부의 세계를 내려갔단 말이죠. 그럼 예수 안 믿고 불의하고 추악한 그들이 들어갔던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이요 육으로 왔지만은 육은 장사지내고 예수님이 영이 음부세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신학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딱 빼버렸습니다. 일본 사도신경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일본 사도신경하고 한국 사도신경 다르기 때문에 뭐 왜 이리 다르냐? 같은 사도신경이고 같은 성경인데 점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우리 한국 신학자들 잘났어. 너무 잘났어. 누구보다 잘났어요? 예수님보다 더 잘났어. 옛날 사도들보다 더 잘났어. 성경보다 더 잘난 분이 한국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성경을 그대로 믿지.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믿어야지. 신학자들 말은 뭐 하라? 그래서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논리, 그걸 이해를 잘 해야죠. 이해 잘 못하면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 말도 믿지 마라. 오늘 목사 설교도 뭐라? 믿지 마라. 성경만 믿으면 돼. 하도 그랬더니요, 어느 친구 목사들이 자네는 설교하면서 자네 말도 믿지 말라고 그러냐? 나 솔직히 믿지 말라고 그러죠. 내 말도 믿지 마라. 성경만 믿으면 돼. 목사 설교 듣고 성경을 해석하는 은혜만 받으면 돼. 성경말을 이해하는 은혜를 받으면 돼요. 믿을 것은 오직 성경이지. 믿을 것이 목사 말이 아니요. 설교 아니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이 많이 미워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그 이제 아브라함 때가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다음에 사라 이름도 너 사라 이름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레 여주인이라는 말 뜻이고, 이게 사라 많은 여인의 왕들의 조상이 된다 하는 뜻이 된대요. 하나님요 먼저 이름을 바꾸는 아브라함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레 많은 사람 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하게 그들은 이름이 좋습니다. 인간놀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요, 하나님 뜻이 있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많은 조상들이 나오도록 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여기 15절이죠. 17장 15절에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 보고 사레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사레 이름을 바꿔서 사라라고 해라. 여의 주인이라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놓고 16절입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재밌는 말이죠. 사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놓고 사라에게 내가 복을 준다. 야곱에게 복을 준다는 개념보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꿔놓고 복을 준다는 뜻.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변화될 사람이 되어야 복을 주는 것이요, 거듭나야 복을 주는 것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복을 안 줘. 예수 믿어도 새 사람이 되어야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이해가 되며 꽤 믿음이 자란 사람입니다. 믿음이 앞으로 자랐어요. 그랬더니요, 17절입니까?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다? 웃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쯤 되세요? 100살쯤 돼서. 사라 나이가 90살쯤 돼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도 남자가 100살이 돼서 아기를 낳다니, 여인이 90살이 됐는데 아이를 낳다니, 아브라함하고 부인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쯤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나이 100세 된 사람이고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픽 웃었다는 뜻이 됩니다. 18절을 봤더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와 너 자손의 복을 줄 것이다. 하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과 같이.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75세가 돼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이 됐는데도 자식이 낳은 것이요, 사라를 통하여 낳은 것이 아니라 여종을 통하여 낳았죠. 결국 여종을 통하여 낳은 것이 이스마엘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약속은 하긴 했는데 여태까지 안 주시다니, 10년이 돼도 안 주고 15년이 돼도 안 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마엘 이 하나로 내가 잘 키우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실망했어. 왜? 10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15년이 돼도 안 주니까요, 실망해서 낙심했어. 그때 하나님 다시 찾아온 거예요. 너 이름을 곧 바꾸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서 사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요 그 말이죠. 하나님 가라사대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할 때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난 자식을 약속을 했지, 여종을 통하여 난 자식은 약속에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첫 약속대로 그대로 약속. 사람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실망하고 저거 실망하고 저거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기다려도 안 해주니까 막 포기하고 막 여러 가지요. 하나님요, 한 번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해도
너 생각이 잘못이다. 나 처음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욕과 탐욕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정욕, 탐욕 틀렸다. 네 기도가 틀렸다. 너 이름을 바꾸고 네 부인 이름도 바꾸어라. 기도 자세도 바꾸어라. 이스마엘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처음 약속대로 자식을 주겠다. 이것이 19절이 되죠. 19절 하반절에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사라가 나의 90이 돼서 임신이 돼서 아기 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까지 지어줬죠. 나지도 않는 이름, 아직도 임신도 안 된 애의 이름까지 지어줘. 그래서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됐지라. 하나님이 이삭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약속이, 이삭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입장에 큰 장자였죠. 둘째 부인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큰 장자였습니다. 이스마엘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번성하고 인간들 하게 되며 둘째 부인에서 난 자손, 하나님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도 하나님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죠. 아람 민족의 조상. 아람 민족의 조상들도요, 성경을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경 그대로 믿으면서 아람 민족들은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둘째 자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회도 아브라함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저들이 장자에게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 해도 너희는 동생들이야. 우리가 장자야. 이것이 이슬람 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9절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입니다. 수천년 전뿐만 아니라 그 자손 만대까지 영원한 언약을 세우나. 여기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모양과 형상도 창조한 인간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요 사람이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과 생물도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준 그 동물과 생물을 저주할 수가 없어. 저주해서도 안 돼. 인간들 하게 되면 저 짐승이 우리 인간에게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저 짐승을 잡아 주게 되는 것은 인간들이 당연하죠. 성경들은요 저 짐승이 못되고 어떻게 못된 짓을 한 것이 이제 누구 탓이냐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아담과 하와는 짐승을 다스릴 권세가 있었어요. 짐승을 지배해요. 아담과 하와가 순수와 진실 때문에 모든 동물, 식물이요 아담을 섬겼어요. 아담을 오히려 두려워서 짐승이 떠났어요. 오늘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요 짐승들을 당하기도 하죠. 짐승 눈에는요 우리 사람이요 순수하고 진실하게 안 보여요. 죄로 보여요. 죄의 투성이로 보여요. 다른 말 하기요 고양이나 개나 참 순수하고 진실한 어린애들은요 고양이가 같이 놀아요. 개들이요 어린애가 같이 놀아요. 어린애들을 고양이 상하게 하지 않죠. 순수하고 진실한 거요 짐승도 다 알아. 모든 순수하고 진실이요 모르는 우리 사람만 몰라. 저 인간은 속을 모르겠어.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은요, 짐승의 눈에도 보여. 사람들을 구별을 못해. 그래서 다른 면을 하게 되면 짐승들을 만났을지라도 내 마음이 참 순수하고 진실해지면 짐승이 내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도 밤중에 길을 걸어가다 사람을 만나면 제일 겁난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말이에요. 차라리 짐승을 만나면 짐승이 피해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해꾸지하게. 그런 말이 성경을 통해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잠시 배우거든요. 하나님요, 모든 피조물, 동물, 생물을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들이다. 그 모든 생물, 동물들이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 사람을 피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택하신 백성, 노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요, 노아의 방주 가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였어.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주었어. 하나님이요, 아담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스마엘 아니라 이삭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 이삭을 택하였어. 택한 자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복을 주고, 이스마엘은 땅에서 살도록 허락은 했지만은 영원한 복은 이삭 자손에게 주었어. 택한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구나. 또 같은 이삭의 자손이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 야곱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쌍둥이를 태어날지라도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복을 줬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참 놀라워. 인간 논리하고 전혀 달라. 같은 쌍둥이를 태어나도 성경대로 하게 되면 쌍태가 리브가 뱃속에서 둘이서 뭐 했다? 치고받고 싸웠대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근데 하나님요, 그 리브가 기도하니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섭리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이 정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인간의 논리가 되면 에서가 장자지요. 하나님 논리는요, 전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먼 앞길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쏘갈머리까지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저 친구, 저 누구의 그 쏘갈머리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사람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요,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에게는 복을 주고, 이렇게 따지면 자기 택한 백성이 혹시 죄를 지었을 때, 못된 짓을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어서 범죄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어디에 숨었더라? 나무 밑에 숨었더라. 그죠? 하나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인간이 죄를 지었어. 숨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왔어. 우리 기독도 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전체 아는 사상을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왔어.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뭘 찾아왔습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찾아왔어. 범죄한 아담을 죽이려고 찾아온 거 아니야.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서, 그래서 한 마리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짐승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혔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제일 처음 태어난 옷이요, 가죽 옷이요. 가죽 옷을 만들었어. 에덴 동산에 짐승 한 마리 잡았기에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것이
기독교 원조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제3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어서 대신해서 한 마리의 에덴 동산 짐승이 죽었죠. 그 짐승이 죽은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혔죠. 이것이 결론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짐승의 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농산물 제사 드린 가인은 속이 상해서 미워서 자기 동생을 죽였겠는데 동생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아담과 그 자손인데 그 자손들 가인과 아벨이요 제사는 피로 드려야 된다는 이미 알고 있었죠. 참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르쳐 줬는지 아닌지 그 자세한 건 없지만은 하나님 하신 섭리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어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줬다. 이것이 구약시대 영원한 모세를 통하여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반드시 짐승을 잡아라.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뭘 잡아가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제단에 쌓고 불을 태우고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짐승의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하고 그 짐승을 대표해서 신약시대 와서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세례요한 앞으로 지나갈 때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어야죠.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저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저분이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렸다. 저분이 피를 흘림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세례요한 시대에 이미 세례요한이 깨달았죠. 더더랬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이미 신약 시대부터 사도 시대부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양을 잡지 않고 송아지도 잡지 않고 염소도 안 잡고 그냥 예수님을 기도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짐승을 대표했다. 대신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 계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 영원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함께 찾아와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범죄했을 때도 결국 하나님이요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쳤을 때도 하나님 야곱을 찾아왔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을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그 죄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 모든 논리가요 죄인을 불쌍히 계시는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믿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요 죄인들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제일 우리 나름대로요 예수 잘 믿는다고 꽤 거룩하다고 꽤 진리를 안다고 니 같은 인간은 교회 올 필요도 없고 그 옛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막 고함을 지르려 배를 냈습니다만은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투성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러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불에서 건져주시고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항상 자기가 지은 사람이나 자기 택한 누구에도 좀 못된 짓을 하고 어떤 못된 짓을 했지라도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회개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기독의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내가 쏙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 분별을 잘 하시기로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쏙 들어야지, 지가 뭐 잘났다고 지 마음에 쏙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농담을 해도 잘못된 농담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쏙 들었다 말았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섭리는 결론적으로 인간은 절대로 모른다, 알 길이 없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께 정한 법대로 하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한 법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신학교 가서도 4년을 공부하게 되며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가르치죠. 그래서 조금 신학을 공부했다고 막 이렇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 말은 좀 틀렸습니다. 이미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이나 전도사 가르치는요 성경을 그대로 믿었어야 하는 것이 가르칩니다. 외침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에 사도들이 외친 것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우리가 주께서 받은 것 너희들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들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성경으로 그대로 전하시고 그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논리로 믿는다고 우리 잘못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오니 함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사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가 하나 연합됐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싸우니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와 한 모든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성령께서 함께 우리 인도하시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길이 열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같은 뜻으로 같은 믿음으로 가정 문제, 세대 문제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여기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과 감정도 내가 주장하지 마시고 나를 무시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런 뜻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가정의 세가는 문제도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도록 하나님 섭리로 해결받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고 제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주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셔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힐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잘못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지키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믿음을 우리가 이기기까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를 모두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시고 주시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모든 심령과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평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십니다. 또 한 가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의 지혜와 명철을 다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리하고 추악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야곱을 택하여서 하나님 뜻을 성취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야곱같이 부리하고 추악한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녀를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제는 택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바라사 우리 앞길에 흑암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절망과 낙심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길이 열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고 약한 것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 뜻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며 주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사 우리 모든 앞길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에는 은혜가 지박교회 이자리 김희치 교회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도 많지만 우리는 정말 마귀 사탄들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말씀으로 한 진리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저도 선포하사 깨우쳐 주셨습니다. 한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요 우리 영원한 힘이요 능력 되시오니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 적은 믿음이지만은 주께서 열납하시고 축복하사 사는 성도들의 생활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산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